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심어하던 교회에 와서 유튜브를 찍게 되어서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 그리고 40일 후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가 좀 비교적 덜 자세하게, 어쩌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이 40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십자가,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 곧 영화로우심, 높아지심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 부활 후 40일간 되어진 이 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0번 정도 하고 싶지만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까지 읽으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세한 해석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이 긴밀한 연결 관계를 살피고 또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인 24장을 보며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다음 사도행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저작한 저작자입니다. 바울의 동료이기도 하고 선교 동역자이며 또 의사였기 때문에 주치의노릇도 하고 같이 선교 여행도 가고 같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좀 그래도 지식인이고 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히스토리언. 그리고 누가의 문체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문체가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신약에서 누가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사도 바울의 전체 저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혹은 히브리서를 짝자미상이라고 다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저서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나면 누가의 저서가 신약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지만 분량적으로는 신약에서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서론인데 제가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누가복음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는 하나님이죠. 빌로는 여러분 잘 아는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가상의 인물이다, 아니면 로마의 고관이다,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걸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잠깐 뒤로 미루고, 적어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가공된 얘기가 아니라 사건이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즉 예수의 생애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또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목격자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목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목격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복음의 처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고 연구하고 또 요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가능하다면 순서대로,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참 유익한 줄 알았는데, 데오빌로 각하는 이미 그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죠?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아는 내용을 점점 더 확실하게, 더
깊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면 그 다음 5절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섬기게 했었어요. 그 반열 실제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왕 헤롯 때. 이건 대헤롯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로마 역사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역사와도 완전히 일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2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대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러분 가이사 알죠? 시저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할 때는 케어살 가문 이름이에요. 시저의 가문. 그래서 이거는 황제라는 뜻이 나중에 되었어요. 그 후손들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최고 군 통수권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 뉴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아우구스투스라고 이 높이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때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아주 정확해요. 그 다음 3장 1절에도 보면 디비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티비루스 황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니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다음 두 번째 황제 이름이 티비루스입니다. 이때에 세리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의 어떤 일을 항상 그때 당시의 역사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총독들의 이름이나 기타 누구 때에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로마 역사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성인으로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고 문필가이며 또 정확한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인데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해야만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그 다음 시편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지만은 케투빔, 이 세 분류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정확하게 분류하는 그렇게 분류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실제적으로 보여주셔서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과 승천 기사를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 기사가 또다시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첫 책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두 번째 책 첫 부분을 승천이라는 사실을 두 번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딱 연결시켜 놨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을 잠깐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보낸 수신자를 했죠. 이분이 로마의 고관이고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은 뭐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이겠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예를 들면 산상보훈을 전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이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신약 성경에 적어도 10번 이상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나 보이시며 이 계시 용어입니다. 40일 동안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번 딱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지상에 얼마 동안 머무셨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일이에요. 40일. 근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해석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심부터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예.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이 되라. 이건 사도행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뭐부터 뭐뭐까지, 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아주 정신 차리면서 잘 들으셔야 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가 아니고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곧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나라. 예수님이 가르치기고 행하심을 시작하심, 곧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 산상보훈과 병자들을 고친 것, 기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알아서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육신, 고난당하신, 부활, 승천, 이걸로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 정확한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곧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느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거는 시작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이건 끝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두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속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사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행전이에요. 이 요거 아주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 다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로 땡 끝났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은 뭐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사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의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겹쳐서 얘기함으로 강조를 하면서, 승천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요거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즉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 천상사역,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사 사도들을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증거하고 전파를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를 딱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그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승천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심,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즉 교회들에게 명령하셔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심.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인간도 하늘로 올라간 일이 없어요. 뭐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표예요, 예표. 물론 하늘에 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칼로 가르듯이, 여러분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가르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올라가셨다. 인간으로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말씀. 뭐 이거 못 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것도요,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쫙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후 승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거 한 10번 정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요약 정리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죠.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잘 못 믿었어요. 처음부터 성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부활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눈이 어두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눈이 밝아짐에 그인 줄 알아보더라. 마리아 제일 첫 증인이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오 주님 하고 알게 되었는 거예요. 특별히 12사도와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도마는 쏙 빠져 있었죠.
없었죠. 그렇게 도마가 뭐라 했어? 난 그거 못 믿겠어. 내가 친히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안 보면 나 안 믿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라도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나 한번 봐라.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한번 확인해라.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대로 그냥 딱 거꾸로 해서 확인하고 굴복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했다고 믿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는 그런 뭐뭐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나시되 그냥 썩어질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요 사이에 하나 넘어져요. 생명이 되었어. 생명이야.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 그 뒤로부터 모든 인간들,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이 그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부활했어.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복음서와 일치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로마 제국 같은 강한 나라를 쳐부시고 독립할 것이라고 그리고 잘 살 것이라고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이 걸려있는 치명적인 질병인 죄 바이러스를 박멸하신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의 진짜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깬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메시아관이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문을 대답해 줘요. 하늘나라가 임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이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시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모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승천인데 그 다음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왔을 때 그 모든 말씀의 바탕 위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증거를 하는 데는요, 나 증거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살라. 이 땅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부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증거하라. 이건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또 성실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